자,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성도가 되자라는 이 로마서의 강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순종의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믿음의 부분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서 전체의 주제가 로마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의 주제는 16장까지 있는데 믿어서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에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믿어서 순종하고, 로마서 16장 26절에 가서도 마지막에서도 결국은 믿어 순종이라는 말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1장과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서도 믿어서 순종, 그게 나오죠.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바울이 설립한 교회는 아닌데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 종교에 의해서 교회가 교리가 무너지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릇된 삶의 모습이 성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잘 믿어야 순종의 사람,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명령을 듣는다 이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 아담의 원죄,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써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 잘 다닐 수도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고 안수집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어서 잘 믿으면 하나님과 좋은 영적 관계의 모습, 사랑과의 관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풍교회도 예수 잘 믿고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인데, 여기 5절에 믿어 순종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 그렇죠? 도대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뭘 믿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것, 사람 만나서 위로도 받고 평안도 누리고 이거저거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1장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1장 3절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에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로마서 1장 3절 4절을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어서 제가 일부러 색깔별로 좀 분리해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첫 번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 죽은 자에 붙는 말이 아닙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건데, 그냥 탄생 믿어 이게 아니라 이 탄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이고요, 마누, 위, 어스, 우리입니다. 그다음에 임, 전치사 유리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 나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어. 단순한 믿음의 그 사건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페이지로 제가 요약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의 4절에서는 죽으심을 믿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해서 성결의 영 다음에 죽으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AD 30년 4월 11일 날, 유대력으로 보니까 정확히 아비벌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날짜는 언젠가 봤더니 AD 태양력으로 보니까 AD 30년입니다. AD 30년 4월 11일 날입니다. 요일로로 보면은 수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돌아가셔야 3박 4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해가지고 억지로 짜맞춰갖고 3일만이라고 금, 토, 일 해가지고 3일만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낮 3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Day and night, 72시간 넘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6월절이 1월 15일이니까 1월 14일 날 수요일이에요. AD 30년, 여러분 컴퓨터로 유대력으로 해서 AD 30년 1월 14일 해보세요. 정확히 수요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목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 72시간이 넘은 다음에 오후 3시 다음에 유대인의 첫날은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3시하고 6시 사이에 어느 때쯤인가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막 부활하시는 거 본 거 아니에요. 새벽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여인들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아니면 로마의 정권에 항거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무슨 사고나 뭐 자연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십자가 앞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런 찬양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나와 영과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로마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노트로 한 거 보세요. 색깔로 제가 구별했죠.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마지막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나 믿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적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적인 부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믿음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책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 다음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돼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이 로마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하고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글라우디오가 또 영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돈도 있고 항구도시여가지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쓴 책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싸우고 다투고 이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는 거예요.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네.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해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싸우지 말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뭐 이제 11장, 12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5장에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뭡니까?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는데,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 뭐 성탄절,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요. 부활. 우리도 막 부활을 믿는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네. 해가지고 부활절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요. 행사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부활을 선포하는 성경의 기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적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이제 또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 3절부터 우리가 조금 내용을 봐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부분인지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믿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에 3절 여기 2절 말씀에서 보면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 나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가짜 믿음 아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니까요. 그게 여기서는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쓸데없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은행에다 왜 돈을 맡깁니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왜 집어넣습니까? 분명히 도착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내가 또 신앙적으로는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헛되지 않는 진짜 믿음.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use, 제가 use, 쓰다라는 거예요. use.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없다 하는 것, useless 부정을 하고요. 그래서 명사화하기 위해서 useless, less, 헛된 믿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 구원을 얻는 데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카드를 쓸 때 음식을 드시고 카드 쓰지요? 카드를 쓸 때 어떤 분이 그 카드를 쓸 때 카드 주면서 마음껏 이걸로 결제해 하고 줬어요. 줘서 보니까 그 카운터 하는 분이 결제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랬더니 이것은 아파트 키인데요. 그래요. 아파트 키라서 그거는 결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렇죠? 헛된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여기 2절,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2절에서 헛된 믿음이 하면서 내가 받은 건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언급했으니까 예수님의 나시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앞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데 유용한 쓸 수 있는 믿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 굳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 믿음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거든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별일 별사건 다 터집니다. 그렇다고 나 믿음 그만둘 거야, 신앙 포기할 거야, 나 그만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딴 교회 갈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풍교회 같이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 좋은 줄 그냥 합격해서 등록 합격한 거 감사하세요. 왜 재수 없어요? 제 표현이 좋은 교회 주풍교회예요. 그래 믿음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별거 해가지고 실족시키고 하고 그래 그 실족시키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과의 관계에 섭섭함이나 원망 씹어두면은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목사도 정직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회, 심판받을 거 의식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요. 여러분의 이 굳건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뭐 안 좋은 거 그거 있으면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 잊으세요. 마귀가 어떤 사람 막 이단에서 흔히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너 교회 들어가서 네 교회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 일단은 성도들하고 잘 사귄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을 슬슬 비방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방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사님 여자 관계 복잡하다.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펄쩍펄쩍 뛰지. 이게 어디 내가 그러냐고 이래요. 그러면 아님 말고 그 대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 저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아니야 너는 왜 그 소리를 나한테 해. 아니야. 그러지만 점점 이상해집니다.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돈 관계 복잡하다. 뭐 목사님이 돈이 많다. 또 뭐 그냥 먼저 그냥 얼굴 반지른 거 봐봐. 막 하면서 막 양복이 어쩌고 뭐 양복만 쳐다보지 말고요. 응? 양복 이거 별로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다가 제가 얼른 왼손을 내렸어. 제가 한갑이라고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해갖고 우리 조카아이가 반지를 하나 해줬어. 제가 반지 이런 거 끼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아버지처럼 저는 또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처럼 우리 형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해서 이 반지를 두 부부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참 흐뭇하더라고. 근데 끼고 오늘 문득 지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고 번쩍하면은 또 목사님 뭐 돈이 어쩌는 둥 뭐 아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낄 수도 있죠. 어떡합니까? 반지를 끼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저도 지금 껴본 건데 뭐 어떤 사람 그래서 설교할 때 표절이 다 해요. 목사님 여러분 화면에서 자세히 보면 목사님 이마에 하트가 그려져 있대요. 아니 어떤 분이 그래 그 맞습니까?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하트 모양이라고 사진을 그러죠?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그건 그런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니까 보기 좋다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입이 한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 인터넷도 보아보세요. TV 화면으로 보면요. 탤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입이 안 삐뚤어졌어. 입이 한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안 올라갑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눈썹은 약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눈썹은 약간 이렇게 했는데 뭐 좀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인물 묘사를 잘하는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넥타이가 어쩌다는 동 뭐 이런. 그러면서 이게 다 좋은 건 좋은데 나중에요. 마귀가 희한한 말. 목사님 돈 관계 복잡하네. 여자 관계 복잡하네. 목사님은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뭐 그런 말 하는 친구 있으면 빨리 끊으세요. 여러분의 신앙 굳건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친구 잘 사귀라고 하잖아요. 근데 있지도 않는 말 많아. 그거 무서운지 않은가 모르겠어. 거짓말로 사람 만들어서 그렇게 목사님 목회만 하는 목사님을 갖다가 흔들고 넘어뜨리는 거 좀 하나님 앞에 겁나지 않나요? 아니 난 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건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지키고? 굳게 지키고 라는 거지.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굳건하게 지킵시다.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정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근데 우리는 이게 오늘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부활의 확실성이 본다, 보인다라 사람이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은 것 정도가 아니고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15장 4절에서 살아났는데 15장 5절에서 강조하는 거. 보이시고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에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써가면서 본다라고 하는,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 그래서 이 책 중에 see, 보다라고 하는 것은 believe, 믿는다.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딱 보는 거 믿는 겁니다. 근데 혼자 보면 이 정신이 약간 해리끼리 해가지고 혼자 보면은 또 믿기가 그래요. 두 사람이 본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적인 용어로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증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쪽으로 띄워놓고 똑같은 내용을 본 거를 얘기하면은 증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보되 뭘 봐요? 보되 게바가 봤고 그 다음에 12 제자 봤고 한둘이 아니에요.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고 야고보도 봤고 바울도 봤고 이것만큼 부활이 확실한 거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예수님 부활한 거 믿습니다. 했으면 그거 믿음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은 마귀도 잘 알아요. 귀신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부활하신 거 귀신도 알아요. 점쟁이들 귀신이 귀신같이 맞춘다니까요. 저희 시골에 우리 집 옆집에 동만이네 집 있고 동만이네 옆집에 노진이 있거든요. 노진이네 어머니가 무당이었어. 무당 어렸을 때 놀이 문화가 없어갖고 무당 굿하고 땡땡땡땡 하면 덩덕궁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리건데 내일이면 없어지리 쨍쨍쨍쨍쨍쨍 막 그러면 갖다가 정성 갖다 넣고 막 이러는 거 어렸을 때 보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그 무당 보세요. 귀신 들어가면요. 자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아버지 목소리를 여잔데 며느라 너 왜 요즘 그러니? 막 이게 흉내, 막 소름이 막 끼쳐버려. 귀신도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요. 그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면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근데 그게 뭐냐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반부에 쭉 내려가다가 고린도전서 15장 나중에 여기다 20절에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의 사심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열매라는 의미는 뭐예요?
모든 열매를 대표한다라는 대표성을 띠고 있고, 또 하나는 다음에 맺히게 될 모든 열매에 대한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 나는 안다,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도 차례대로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에요.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볼까요? 20절 말씀에 첫 열매 되셨다라고 하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나오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차례대로, 그러면서 그 차례대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 안에 있고 라고 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뭘 요구하냐면 결국은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나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과 같이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되면 연합하면, 주 안에 있으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아는 거 많은 것 같지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소크라테스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나도 죽어보지 못해서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왜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말이 죽음에 대해서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니 지금까지 배웠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잖아. 죽었다가 죽어봤다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죽음 이후에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리석다 생각했더니 소크라테스는 BC 300년대이고 예수님보다 300년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먼저 와갖고 그게 못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소크라테스 내가 그때 있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해주면 죽음 이유가 이거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소크라테스가 참 안타까워요. 그 소집사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믿음으로 부활의 잔치에 나도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인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아무리 바빠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 그것은 결국 나의 부활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20절 말씀에 첫 열매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 그러면서 21절에 자세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고린도 교회들이 부활 이후에 어떤 사두개인들 같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철학적 역량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그거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데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부활할 때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게 부활을 삶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살아간다, 죽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부활을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서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부활하는 모습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궁금하죠?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갔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기 때 죽으면 아기로 부활하나? 아브라함은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 수염 이렇게 나올까? 나 아브라함이다 이러고 다닐까? 아담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헬라적 역량으로 부활에 대한 실체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원론적, 이 두얼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긴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영적으로 홀령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여기다 날개 차고, 여러분 부활할 때 모습이 여기는 날개 차고 막 날아다니면서 여기 동그란 거 하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뿅뿅뿅 막 이러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아니에요.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자, 그거 35절 보세요. 자, 35절. 여러분 궁금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는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지. 이거 어떤 몸입니까? 딱 나와 있는데 그 몸의 내용을 봤더니 4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몸인가?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자, 우리가 몸이 있는데 몸은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있어요. 몸이.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래요. 여러분 몸 지금 어떠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래요. 이 몸.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해야죠. 저 6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배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모이면요, 웬만한 사람은 머리 다 빠지고 막 배가 이렇게 나오고 손을 얹히면 손이 이렇게. 그래요. 이 몸이라는 게 육체 살면서 육체 몸이 있잖아요. 근데 죽어서 부활할 때 몸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44절 말씀에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의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도 몸이 있는데 그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일까 궁금했더니 40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형체. 야, 우리가 다시 형체가 있어요. 형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하는 모습은 어떠냐면 그냥 막연하게 날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한 형체가 있습니다. 어떤 형체일까? 그러니까 여기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가 이제 서로 다른 날짜에 죽잖아요. 죽어갖고 가서 만나면 어떤 형체로 만날까? 그래요. 근데 죽어서도 부활해서도 분명히 형체가 있다. 이게 하늘의 형체가 있고, 근데 이 형체가 있고, 형체는 이 스카프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있고 부활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은 형상도 있어요. 우리에 속한 형체가 있고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형체는 모양을 얘기해요. 그렇게 뭐 이렇게 이런 모양,
분명히 영의 몸인데 이 영의 몸은 몸인데 육의 몸하고 틀려요. 육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의 몸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뭐 전쟁에 일어나갖고 뭐 팔이 하나 부러진 사람이 부활할 때 팔 하나 없이 부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형체가 있긴 있는데 영의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벽 뚫고 뭐하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부활할 때 그럼 손에 못 자국은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지 상처 있는 몸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몸이에요. 영의 몸입니다. 그리고 형체가 있고 그다음에 형상이 있어요. 형상은 뭐냐면 임하고 데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 참된 지식, 동물에게는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동물에게는 없어요. 인간만 지식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형체가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부활하는 모습은 형상과 형체가 있는데 그 몸이 썩지 않아요. 육신의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장 복음적인 욕이 무슨 욕이라고 그랬어요? 하려면 이런 욕으로 하라고 그랬죠? 썩을 놈. 근데 거기에다가 저런 하면은 그때부터 욕이 되니까 그냥 썩을 놈이라고만 하면 돼요. 어차피 육신은 썩어요, 여러분. 그러나 새로 부활하는 모습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그렇죠? 또 하나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욕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새로 부활하는 몸은 욕된 거 무슨 뜻이에요? 욕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 짓기 쉬운 죄의 편향성을 지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자꾸 죄의 편향성, 가만히 탁구공을 놓으면 흘러가요. 낮은 대로. 가만히 인간 놔두면 죄로 흘러갑니다. 그런 죄의 편향성. 그래, 나 중심적이고 괜히 미워하고 싶고 용서하려고 그랬다가 내가 자존심이 갑자기 일어나고 인간은 죄의 편향성. total depravity라고 칼빈이 얘기하죠.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런데 이게 욕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의 뜻,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 이 육체가 강한 것 같아도 되게 약해요. 저희는 여기 손톱 어떻게 하다가 이게 좀 이게 자꾸 꺼적거려서 그냥 에익 하고 뜯어버렸더니 여기 당장 피가 나더라고. 그래서 손톱 좀 잘못 걷는데도 이렇게 아파. 참 육체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 같아도 자동차 운전하고 폼 잡고 다녀도요. 자동차 바퀴 밑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몸이 막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막 죽어가잖아요. 감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원숭이 두창인지 그것 때문에 막 또 사람도 죽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거예요. 조그만한 바이러스에서 감기 들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나 우리 약한 것으로 신고 천국에서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병든 것도 없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도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걸로 끝나나? 자,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형체를 가지고 약한 것, 강한 몸으로 돼요.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울을 일도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울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눈물이야. 우리 주님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 세상에는 근심. 그래서 우리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아픔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원망도 불안도 답답함도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천국에서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요 부분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자, 우리 천국에서는 아까 그랬죠? 우리의 형상과 형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 다음에 욕된 거, 우리가 죄악에, 이제 천국에서는 죄질 일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그 다음에 약한 내 몸이지만 약할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래서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천국을 얘기하면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17절, 이는 이유가 뭔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보좌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 할렐루야. 이게 부활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 내가 믿으면 나 또한 이러한 부활의 잔치에 참여해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7장 10절에 보면요, 아주 좋은, 저는 7장 10절부터 읽으면서요 막 가슴이 떨리는 것 같아요. 야, 천국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또다 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든 이 11절 말씀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이 내 생물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12절에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찬송과 존귀, 영광 또 능력을 주께 돌리세. 천국에서 그래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 찬송과 존귀 영광 또 능력을 주께 들리세.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24 장로들이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그냥 가서 죽어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럼 또 천국에서 또 찬송해야 되니까 얼마나 성가 연습 얼마나 힘든데 해가지고 천국 안 가려고 하는 성가대원 손 한번 들어봐. 좋아서 하는 겁니다.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 그 찬송의 내용이 7장 10절. 참 저는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보좌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태어나는 게 좋다니까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그러겠어.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야. 목사님 때문에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게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천국에서 눈물도 없이 아픔도 없이 슬픔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아까 그 7장 10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 아까 내가 좀 중간에 바빠서 뺐더니 웃었지? 같이 한번 해볼까? 구원하심이. 자, 구원하심이 같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